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과 그리고 2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말씀 봉독은 1절에서 8절과 2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해 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르앗의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베려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슭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산의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서 살아남아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 산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르앗의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할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은 산간 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었다. 24절입니다.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저녁쯤에 주일 설교 미리 보기가 함께 공유되어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경 333 프로젝트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서 통독을 더욱더 일어나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공동체가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새벽과 아침 혹은 점심이나 저녁에 2번 더 읽으셔서 3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에 3장씩 3년이 되었을 때 삼독이 완성되어질 겁니다.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묵상하고 마침내 살아내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본다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세워져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갈망과 소원은 저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 소원과 이 갈망은요, 사실은 주님이 먼저 가지신 소원이시고 주님의 갈망이십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그로 인하여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하여 사랑으로 소문나게 되는 것,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갈망인 거죠.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마쳤습니다. 세밀하게 보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산간 지방의 일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갈무리 지은 상황인 겁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정복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염원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은요, 이것을 처음 구하고 처음 원하고 처음 갈망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같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신 것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도 함께 주신 거예요. 위대한 사명과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동시에 주신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홍해를 가르셨고 불기둥과 기름구등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산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리던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요단강에 이를 때까지 정복하게 하신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6절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여정을 지나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은 이 모든 땅을 정복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지나면서 모세의 믿음의 눈도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모세가요, 떨기나무에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의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지나 그의 삶의 끄트머리가 되었을 때 그를 이렇게 표현하죠. 신명기 34장 10절에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그 얼굴을 가렸던 모세는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맞대고서는 친밀한 관계로 그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그 정복의 여정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진 거죠. 마침내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콧잔등을 부비듯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이 요단강 넘어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항상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받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굳건한 약속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사명과 놀라운 약속을 동시에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오늘 12장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을 정복하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였고 아이성을 정복하였고 가나안의 5개국의 연합군과 싸웠으며 가나안의 총연합군과 함께 전투하여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치른 정복 전쟁의 풀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8절에서부터 24절까지 31개의 나라의 왕들을 물리쳤다고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요, 여호수아와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웠고 떨렸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르면 그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4,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오직 주를 경외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이 길이 살 길임이 믿어진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주님만 바라보라 담대하게 외치는 여호수아가 되어진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요, 모세나 여호수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과 놀라운 약속을 동시에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 복음에 관하여 이처럼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요, 주님과 함께하게 하고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대요. 우리가 잘 때에도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복음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죠? 그 자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동행인 거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혹은 다른 것에 빼앗겨 있으면 잠마저도 맡기지 못하고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달려 나가고 또 새벽 기도가 맞춰져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깨일 때에든지 잘 때에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셨던 하나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면 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모세가 마주했던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혼처럼 우리의 삶에 크나큰 문제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호수아가 마주했던 다섯 족속의 연합군과 총연합군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질병과 관계의 문제, 재정과 가정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터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 하나하나를 퀘스트를 깨어가듯이 하나하나 깨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개척교회의 목사님이요, 개척을 시작한 뒤로 목회가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부흥 좀 시켜주십시오 이러면서 울며 불며 애타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안 되나 보다 싶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물으시더랍니다. 정말 부흥하고 싶으냐? 예, 주님, 제가 부흥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물으시더랍니다. 김 목사야, 부흥은 네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부흥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의 목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전까지는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몸부림치면서 목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더 부흥을 원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쉴 틈 없이 일 중독자처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한 성도 한 성도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고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전에는 아이들이 현관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오면 야 조용히 해, 아빠 오셨잖아, 아빠 힘드시니까 조용히 해, 이런 싸늘한 집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아빠를 반겼다고 했어요. 성도들에게는 사랑만 하고 집에서는 따뜻한 사람으로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목사님을 놀랍게 들어 쓰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그 힘겨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으로 뒤바뀌어진 겁니다. 그로 인하여 힘겹고 가로막힌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혼과 31개 성읍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와 같은 목회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목회 현장이 되어진 거죠. 어느 성도가 자신의 빚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안에 정직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 재정적인 문제를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겠노라,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성실하게 끝까지 갚아 나가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루는 문득 물으시더랍니다. 그 짐이 무거우냐? 그때 이 성도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가 이 일을 예수동행 일기에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쓰셨어요. 이후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은 들려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소 지으시는 그 얼굴을 바라볼 수는 있었다. 그가 이 싸움에 관하여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졌지만 이제는 그의 삶이 달라졌노라고 고백하셨어요. 김동호 목사님 암 수술을 위하여 수술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인사드렸답니다. 하나님,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아닌데, 나도 너랑 같이 갈 건데
동호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수술장에 있던 이곳에 있던 언제나 너와 나는 함께란다. 그때 그 목사님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으셨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요단강 건너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가나안과 같은 큰 산과 전쟁을 치르는 이 순간에도, 광야에도, 문제 앞에서도,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과 31개의 성읍 앞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것이 믿어지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행실 하나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 설교 한 줄, 간증 하나를 할지라도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어떻게 쉽게 말하고 어떻게 쉽게 화낼 수가 있겠어요. 하다못해요, 담임 목사가 옆에만 있어도 쉽게 말하거나 함부로 화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겠다, 힘들다가 아니라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려 하지만 더 분명한 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군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의 가나안을, 우리의 광야를 마주칩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31개의 성읍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믿어지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를 맞닥뜨릴 때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제 곁에 계시군요. 아니, 제 안에 계시군요. 그렇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